제가 깜빡했는데요.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정혜연 목사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에 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이 소방관들이 들으신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항상 불을 끄느라고 수고하시는 이분들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면 별로겠지요. 특별히 이 소방관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2월 미국 텍사스에 산불이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에 시작된 산불이 3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려 서울의 면적의 7배에 해당되는 면적이 불에 탔어요. 여러분 산불 난 것 뉴스에 보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애가 탔을까요? 집들이 불에 다 타버리고 학교며 농장이며 동물을 키우는 축사며, 여러분 소가요 7,000마리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은요 송두리째 다 불타버렸대요. 참으로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불이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불입니다. 불. 그래서 예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늘 이 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요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도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이 포항 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우리 처갓집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이 포항 제철소를 지나가는데 이 포항 제철소가 얼마나 넓은지요, 차로 거의 한 20분을 달렸는데도 포항 제철소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요 낮에는 TV가 안 나왔어요. 5시 정각이 되면 이제 TV 방송이 시작됐는데 딱 5시에 TV를 틀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애국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애국가를 틀으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꼭 이 포항 제철소에 이 용광로에서 시뻘건 샘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순식간에 철판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항상 보여줬어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철소의 심장이 바로 용광로예요. 용광로. 이 용광로의 내부 온도가 무려 섭씨 24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에 불을 한번 붙이면요 수명이 다할 때까지 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을 끄면요 그 용광로에 흘러내리던 그 안에 있던 쇳물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계속해서 이 용광로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불이 꺼지면요 그 용광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광로 하나가요 4조 원, 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용광로처럼 계속해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늘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마음에 용광로처럼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열정에,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에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요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쉬지 않고 타오르는 불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3번씩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요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저들은 고단했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어요. 또 번제는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다 태워서 드렸던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헌신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바로 꺼지지 않는 불, 제단 위에 생명의 불이,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러기 가족. 우리 주변에 이런 기러기 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국에 보내고, 엄마와 자녀들은 이제 열심히 이곳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기러기 아빠들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들이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혼자서 한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그 집, 혼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불이 꺼져 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낮이나 밤이나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저들이 제단의 불을 보면서요,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은요, 제단의 그 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제단의 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었어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에 보시면 아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서 단위에 있었던 그 번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 그 제단에 임했던 불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불로도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른 불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 10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 같은 목사가 술 마시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꺼뜨리고 술김에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저들이 그 거룩한 불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불을 꺼뜨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죄와 세상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앙과 믿음의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예배의 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 벌써 주일이야? 아니, 내일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면 뭐 해야 되죠? 항상 예배하고 항상 주님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100살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주저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에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또한 예배는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제단의 그 타오르는 그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예배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의 불. 우리 인생에 말씀의 그 등불이 꺼지면요,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모르는 곳을 가려면요,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이는 요즘 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막 건물이 들어서고 없던 동네가 생기고요. 여러분, 옛날 그런 생각하시면 못 찾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밤에 혼자서 산길을 걸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말 캄캄한 밤에 아무런 빛도 없는 그 길을 많이 걸어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장에 나가셔서 장사를 하셨는데 밤 늦게 돌아오셨어요. 10살도 안 됐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저 산고개를 하나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 무서워할까 봐 그 어린 마음에 매번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산길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뛰기 시작하면요, 어찌나 빨리 뛰어서 그 산고개를 넘어가는지.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불이 있으면, 등불이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냥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풀리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혹시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올네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흔히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헬퍼, 카운셀러, 돕는 자, 지지자,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저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 아니에요?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비겁했던 그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그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렸잖아요. 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영안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불길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세요? 총명이 부족하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요, 우리는 능력을 다 잃게 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순간에 그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지를 내려놓고 불 끈지고 있는 그 두 주먹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이거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혈기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제단 위에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올 네이션스 교회의 믿음의 그 제단 위에 예배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은혜의 불, 사명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꺼져가고 있는 그 믿음의 불, 신앙의 불, 다시가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 그 믿음의 제단 위에 이제 예배의 불이,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말씀의 불로, 예배의 불로, 사명의 불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